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금그릇이어야 하고 내가 은그릇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릇이어야 한다고 내 자신을 치장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질그릇으로 그 자신이 고난당함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일지언정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잘려나가기 쉽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힘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닮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입니다. 만약 그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대는 어디서 피난처를 얻으며 어디서 친구를 찾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제품이자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만드심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마치 인형 혹은 꼭두가시처럼 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문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어떤 일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요, 온 힘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3편과 비슷한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밥상이 은혜가 될 수 있으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의 키를 잡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재앙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복 중에서요, 항상 복으로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길래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애통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애통은 해야 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가 도대체 얼마나 큰 위로이길래 그 위로 때문에 지금 겪는 이 애통이 과연 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통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것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한 슬픈 마음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맥락이 있지 않나 유추해 봅니다. 애통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지는 마음의 애통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미국에 갔습니다. 우리 손에는 미국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환전소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임한대요. 말이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괜찮아 이제 8시간만 참으면 환전소 문 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힘이 될까요? 이게 복이 될까요? 실제적인 어떤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것이 위안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위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개념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 이 일이 있었다면요, 그는 반드시 위로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쓴 뿌리들이 남아서 죄악이 올라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무엇무엇의 곁에 라는 단어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혹은 함께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합쳐서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슬퍼하고 내 안에 여전히 쓴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곁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과연 어떤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대화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화를 그저 대화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밀한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편안한가 혹은 얼마나 잦은 빈도로 만나는가 그곳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사귀어서요, 그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귀어 그 관계가 두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한 돌파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공격이 올 때 그 공격을 막을 방패나 산성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밀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가까이 있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어렵게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대화를 할 때 뭐뭐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표현만 씁니까? 다가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거북하고 그렇게만 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친밀한 일상을 하나님께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요,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공유하면서 오는 편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 관계를 정말 믿음으로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때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 하세요. 자녀들이 젊을 때,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죠. 귀찮다 싶을 정도로 다 사사건건이 다 이야기하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누구와 무엇을 했고, 누가 어디를 갔고, 누구랑 무엇을 먹었고, 이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될 무렵 그 즈음부터는요, 입을 닫는 것을 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의 일상을 궁금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했어,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봐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그 일상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내가 과연 이 일들을 맞이했을 때 내 기분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내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곁에 와 계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구태여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청년들하고도 같이 했었던 것인데 하루는 1440분입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그 중에 단 10분만이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한번 누려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냥 어떤 말들을 쏟아내지 않아도 그냥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무엇이 참 좋았고 무엇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삶이 아니고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냥 그저 그 일상을 나누는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취지를 깨달아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한 대화를 하는 그 상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폭풍이 와도 맞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짱이야, 우리 아빠만 있으면 다 이겨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폭풍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번쩍 안아 그 어려움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만날 때 한번 여러분의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땅에서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발은 반드시 땅에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단 10분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원,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머무는 시간, 그 10분이라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아담아 부르셨을 때에 원래의 음성은 참 달콤했던 음성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같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마치 동산 중앙을 거닐었을 때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맞잡고 즐거워하며 걸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께서 내 안에 허락하시는 그 친밀함을 향유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만 토로하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